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1장에도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1장 우리 뒷부분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2장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비밀. 자, 이 하나님의 비밀.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다르게 또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언약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 하나님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알아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전 세계 인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만 볼 때 5천이라고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600만, 한 600에서 700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럼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반 되겠습니까? 그냥 종교로 나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기독교가 좋다. 그런 뜻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또 성경에 10처녀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5처녀와 5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그러니까 50대 오잖아요. 반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반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또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보면 양과 염소 반반이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마다 양도 있고 염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제가 볼 때는 다 양입니다. 양. 염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염소인 교회도 있을 거고 전부 다 양인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양과 염소가 80%, 20%, 50%, 60% 이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 이야기를 제주도 가서 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조금 그래 느끼셨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이제 그 건사의 모임이 있는데 그 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야 건사들아 그리스도가 뭔지 아나? 이래 물었대요. 그랬기는 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렇지 뭐 그런 거 뭐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건사님이 나름대로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니 아 우리 건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내한테 고백하더라고. 그 제가 한창 그 제주 다닐 때 매주 갔거든. 그때는 매주 그 전도학교도 가고 이래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이것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목사님. 그리스도를 아는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뭐 그게 꼭 그게 필요하나?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메시지를 하고 전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뭐 3대 성인, 4대 성인 뭐 이러잖아요. 그게 예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이러다 가잖아요. 예수는 4대 성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성인이 안 들어간다니까. 성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래 들었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직분, 사명, 문재인 이름, 대통령, 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보는 중에 골로새서를 보니까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요 예수는 이름이죠, 이름.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 그러면 기름을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구약에 보면은 자, 왕을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러니까 는과 가가 딱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사실은 신학교에서 잘 안 하더라고. 또 우리도 잘 못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자 명칭, 자, 그러니까 명칭과 본질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본질.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다음에 보면은 주라고 나와요. 주라고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라는 명칭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주. 그 당시에 주는 황제가 주라.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주라 말이에요. 주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더 핍박이 심해졌죠,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라는 말은 첫째, 교회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네, 교회의 머리. 자, 그 다음에 주라고 말할 때는 뭐냐 하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주권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권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이다. 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자, 이 그리스도의 본질은 신성과 인성 가져야 돼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과 인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게요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여러분 그 성경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양성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자, 참 인간으로 오셔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고,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죄를 걸머지고 죽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죽고 나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과 참 하나님. 여기 뭐가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신분. 자, 이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낮아지신 신분. 자, 첫째. 얼마만큼 낮아졌습니까? 성육신.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비밀이죠. 이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 여기 이제 비밀인데 이제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여기 이제 비밀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 마리아 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사모한 줄 압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누가 말했냐니까 주로 베드로하고 이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부잖아요. 좀 무식하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 좀 무식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무식한 것들이 아니 그리스도는 처녀를 통해서 오는데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아니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 돼 있잖아요. 처녀에서 오는데 무슨 저기 엄마가 마리아가 있냐? 그리고 저 아버지가 요셉 아이가? 여기 비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됩니까? 여기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마리아의 태에다가 탁 심은 거예요. 여기 성령의 잉태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마리아의 태에다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니 요즘 의사들도 뭐 인공수정입니까? 의사들도 태에다가 갖다 심는데 정자를 아니 그걸 요즘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그게 간단한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마리아의 태에다가 딱 심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딱 돼. 자, 그 당시에 처녀가 배가 불러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당시의 풍속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혼 안 했는 여자가 배가 불러왔다.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옆에 갖다 놨어요? 요셉을 옆에다가 탁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뭐냐? 언약의 보호자라. 탁. 누가 봐도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 요거는 둘밖에 모르잖아. 둘밖에. 마리아가 알고 요셉이 알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천사가 네가 네 복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막 마리아가 놀랬잖아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배가 불러. 이 사실을 요셉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가 이 여자가 내 몰래 어떤 남자를 알았는갑다. 그래서 요셉이가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그 배 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얼른 그냥 성경을 얼른 봐갖고 이래 봐갖고는 이거는 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다 속았죠. 예, 율법학자들 다 속았죠. 바리새인들 다 속았잖아요. 요 하나님의 비밀. 예.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 이제 동방 박사들이 저 예수님 탄생 보고 별 따라 왔잖아요. 헤롯 왕이 얘기했잖아요. 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왕 보고 갖고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갖고 어디 만나거든 내한테 이야기하라, 나도 경배하겠다. 그리고 헤어졌잖아요.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그 메시아가 어디 나느냐? 그래 물으니까 그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까지도 성경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라. 그런데 처녀한테도 안 태어났다고 모르는 거예요. 여기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은요 언약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 감추어뒀다. 자, 그 다음에 낮아지신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지옥까지. 그래서 벌금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까지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옥에 선포했다. 이렇게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아지신 신분. 자, 이 낮아지신 신분만 갖고 있다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 높아진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 이게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증거. 네.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시고. 이게 누구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도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담대한 거예요. 예, 이 신앙 딱 가지면 죽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셔서 어디 합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앉아 계시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대반도 보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내가 가서 뭐 한다고 했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자, 다른 보혜사. 지금요, 성령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휘하시고 세계 복음화 끝난 다음에 재림주로 오신다 약속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직분, 여기 서론에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 세 가지 직분인데 왜 세 가지 직분 갖고 와야 돼요?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첫째,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 두 번째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 세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인간이 딱 장악돼 버렸어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요 인생의 근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에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단 권세 잡힌 자들에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직분. 예. 그리스도의 사명. 이 일 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른 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뭡니까? 죄와 저주 문제,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본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자, 그 첫째, 구속의 필연성. 구속의 필연성.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의 성질, 속죄의 성질. 속죄의 성질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면요, 인간이 실과를 따먹고 그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줘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이걸 갖고 대리적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대속 제물이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100%, 하나님의 사랑 100%.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속죄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참 감사하죠. 참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자, 결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모든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 이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나는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 알게 된 거 감사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이 막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너비, 길이와 높이, 이게 청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분 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1분 만에 아는 거예요. 30초 만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사랑과 그 능력과 축복은 청량할 길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기도로 24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특히 여자들이 엄마를 낳을 때,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예림이가 여기 있잖아요. 예림이가 엄마를 낳는 거, 지금 이제 대학생 때 엄마를 아는 거하고, 얘가 이제 시집을 딱 가면 엄마를 아는 거 달라요. 엄마가. 근데 시집가 애를 딱 낳았다. 애를 키우면요 또 달라집니다. 엄마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다른 거예요. 안다는 게 우리가 안다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안다는 그 깊이, 높이, 넓이가 다 다른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애를 키워갖고 나중에 시집 장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또 다른 거예요. 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라. 정말 그리스도 이 언약을 탁 잡으시고 오늘 밤도 또 이번 주간에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충만교회 것이 되고 또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깊이 누리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를 237 나라 앞에 말하게 하시고 저 5천 종족 저 북한에 말하게 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밤 참으로 좋은 밤이 되고 주님 품 안겨 편히 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과 피할 길도 주시고 모든 건강 회복되고 국내로 흩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옵시고 저주 가는 데마다 만남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